할렐루야. 복음의 역사는 이전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함없이 생생하게 일어납니다.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심령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만 아니라 온 성도들, 나아가 우리가 발걸음 닿는 곳마다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강림 속에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엄청난 부흥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교회는 흩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빌립이 쓰임받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과 선교의 새로운 분수령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방인의 사도라 불렸던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 제조로 구원받는 회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의 회심은 이전과 이후 엄연하게 구분되는 그런 복음과 선교의 한 획을 끊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고넬료의 회심은 최초의 이방인의 회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으로 퍼져나기는 했지만 그 복음의 대상은 여전히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그 출발점이 된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초의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인 고넬료가 신앙을 가지는 정도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 것은 사실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신앙을 갖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첫째로 이 고넬료는 누구입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이방인입니다. 그것도 개종한 이방인도 아니고 또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또 불리우는 그런 개종자는 아니지만 또 그렇게 유대교를 믿는 그런 사람도 사실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방인으로서 헬란이 아니라 로마인이기까지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과 전혀 관계없을 뿐만 아니라 신앙을 이어받는 것과도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거기에다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또한 다신교를 믿는 문화 속에서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을 갖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고넬료는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로마인이고 거기에다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군인입니다. 그런데 군인 정도가 아닙니다. 군 장교였습니다.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이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라는 것이죠. 로마 군대의 꽃이자 로마 군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100명의 부하의 힘을 받는 사람이자 장차 군대의 높은 위치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넬료는 로마 사람으로서 그리고 로마 정식 군대의 장교로서 그는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고넬료가 사실 신앙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신앙을 살펴보면 더 놀랍고 더 대단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는 이방인, 그것도 로마 사람인데다가 로마 군대 장교로서 또 정복자로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도 아닌 하나님을, 그것도 하나님만을 신으로 그렇게 또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넬료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 그가 어떠하여라고 이야기합니까? 경건하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넬료는 진정으로 경건한 신앙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건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신앙과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영성이라는 말로 그렇게 대신해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죠. 사실 경건과 영성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또한 그런 의미를 사실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넬료는 어떠한 경건한 신앙인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데, 마지막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 자라고요? 한다고요? 항상 기도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매일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는 말입니다. 3절에 그가 제9시 즉 오후 3시에 환상을 보는 것을 볼 때에 그때에도 그가 기도했음을 그렇게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넬료는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오전 9시와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렇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군 복무를 하고 있고 식민지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긴장하면서 부지런하게 그렇게 살아만 했던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그것도 꾸준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사실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함께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따라서 그 특권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그 특권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는 힘들 때만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넬료가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고넬료의 경건의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고넬료 경건의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보게 되면 그가 경건하여 누구를 많이 구제했다고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면서 경건하게 살았는데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그렇게 몰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베푸는 일에 그것도 많이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복한 식민지 사람들이 사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특히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보면서 이 고넬료의 마음에 어떠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식민지 상태 속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안쓰러워하는 정도만 아니라 그 마음에 긍휼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돌아보며 구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실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다 파괴되고 가난할 가난해져 있을 그때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는 일에 사실 미군들이 앞장섰습니다. 그 장교들이 앞장섰습니다.
때로는 사실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미군들도 적지 않았지만 사실 그러나 그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가장 많이 도와줬던 사람들이 바로 미군들이었습니다. 장군들을 비롯해서 장교들이 앞장섰기 때문에 사실 한국 교회 여러 부분들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령관을 비롯해서 장군들과 그리고 또 장교들까지도 또 목사님들이 와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 물어보면 부대에 있는 자재를 가지고 가서 교회를 건축했거나 학교를 지어주거나 고아원을 세워주는 그런 일을 했고, 그러면서 꾸준하게 그렇게 후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목회자만 아니라 유학생들을 미국으로 보내어서 그렇게 공부하며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만 아니라 우리 목숨보다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때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소중하고 귀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웃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넬료가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제 표현해서 구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면서 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향한 그 마음이 우리 이웃을 향한 그 마음으로 온전히 표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고넬료가 신앙을 가진 것도 놀랍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때에도 사실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셋째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고넬료가 받은 축복입니다. 고넬료가 받은 영적 축복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더욱더 부러울 뿐만 아니라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2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아멘.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낸 집안 하인과 그리고 부하가 지금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조차 이제 고넬료의 신앙만 아니라 그 삶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임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 하나님도 고넬료의 신앙과 삶을 이렇게 인정하기까지 하고 오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의 경건, 특히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신다고 말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고 하늘 보좌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구제를 보았을 뿐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셔서 이렇게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지금 고넬료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낱 이방인이자 군인의
불과한 고넬료, 또 로마 사람으로서 로마 군인이자 장교로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던 그 고넬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진정한 신앙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때야 됩니까? 참된 경건을 추구하며 우리는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기에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됩니까? 사랑의 손길로, 구제와 베품의 손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모습이 경건의 모양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주의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기까지 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고넬료가 어떠합니까? 2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그가 경건하여 누구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합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넬료는 개인의 경건만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주위의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신앙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가족들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까지 감동받았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베드로를 그렇게 초청해서 고넬료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자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만 경청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절을 보게 되면 고넬료가 자기 가족들만 아니라 친척들, 나아가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모아서 함께 복음을 듣고 함께 성령을 체험하고 함께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이제 우리 자신만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족과 주위의 사람들까지도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복음의 축복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고넬료에게 나타나 베드로를 초청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고넬료만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나타나셨는데 환상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우리 15절부터 우리 16절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음식만 그렇게 먹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을 추구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규례로 먹는 것조차 가려 먹게 하셨고 그렇지 않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환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3번이나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그런 그 끝까지도 다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3번이나 그런 일이 눈앞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그 뜻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환상을 그것도 3번이나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뜻과 의미를 되새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공생애 동안 주님을 따를 때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사실 성급하기 거지없었고 행동부터 먼저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런 깊이 고민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그런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에게 또 다른 측면에서 인상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환상과 주님의 음성을 통해 민족적인 편견 그리고 종교적인 편견까지 끝내 극복해 나가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까지 베드로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여러 편견만 아니라 선입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면 이제 복음 안에서 어때야 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을 어때야 됩니까? 편견과 선입견을 우리는 깨뜨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함께할 수도 없는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조차 베드로가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해 나가려면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편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이제 깨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에 좋지 못했거나 그렇지 못했던 일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할 때마다 사실 편견과 선입견이 앞설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우리는 깨뜨릴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우리는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베드로처럼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차원에서 성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한 단계 더 우리는 도약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더 큰 복음의 역사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고넬료만 아니라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동행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 이제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제 가족들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까지도 이제 우리의 영향을 받아 이제 신앙으로 나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틀을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까지 깨뜨리고 온전히 성숙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잘 경외할 뿐만 아니라 성숙해 나가는 신앙이 되도록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다시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분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줘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줘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 개종자인 고넬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아가 이제 베드로조차도 자신의 편견과 선입관을 깨뜨리고 온전히 성숙해 나감으로 복음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진지한 신앙을 추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성숙해 나감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달라고 함께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